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51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19의 현실, 예견되는 삶의 환경들 앞에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흉년을 만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에 거하였다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열국을 제패하는 그 바벨론 군대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 역시 죽을 존재이고 풀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바벨론 군대처럼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와 섭리의 주권자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받는 승리자들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12절, 13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내가 곧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다. 곧 스스로 있는 창조주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화강암 땅에서 그 일부분을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한들 그 화강암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어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곧 죽을 것이요 풀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로할 자는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몽둥이로 쓰임받는 저 바벨론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저 바벨론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인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미국, 중국, 주변 열강들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전한 백성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두려워하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너무나 놀랍고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신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모든 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결박된 자가 해방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결박과 포로된 삶이었죠.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나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희를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건져낼 자는 저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16절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이 모든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받는 백성인 것입니다. 잠시 70년 저 바벨론 채찍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연단하고 풀무질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바벨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때때로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채찍으로 징계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묵상을 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신 5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반복해서 깨소서 했죠.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깨어야 될 대상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소서 요청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깰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징계로 70년의 그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이제 그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희가 술 취한 사람처럼 고난의 잔에 취하여 비틀거렸는데 이제 너희를 비틀거리게 했던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았던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분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워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19절에 누가 너를 위로하냐? 너를 진짜 위로해 줄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오늘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겪었던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 속에서 누가 너희를 향해서 슬퍼해주고 이 상황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주며 위로해줄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황폐라고 하는 말은 폭력, 파멸, 압제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붕괴와 몰락이란 뜻입니다. 즉 강력한 압제와 폭력으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근과 칼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취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픈 사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후에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20절은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붙잡고 인도할 아들이 없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부모 세대, 바벨론 포로 세대도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 자녀들 세대도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너의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요.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 삶을 떨치고 일어날 만한 의지와 의욕과 용기가 없을 때가 있죠. 바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상태를 떨치지 못할까요? 그 근본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날들 동안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